시대든지 간에 우리 성도의 삶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도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당시에 그 우시야 왕의 디글라빌레셋이라는 왕이 신흥 정말 우시야죠. 이렇게 떠오르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엄청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우시야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우시야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쳐서 그 다음에 유다까지도 점령해 가려고 점점 남방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런 때에 이 북쪽 여기 아람 왕 르신과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를 공략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먼저는 우리를 도와서 같이 아수르를 물리치자 이런 식으로 꼬이는데 유다의 당시 아하스 왕은 사실은 이스라엘과는 적대관계가 있잖아요. 같은 민족의 나라지만은 나눠졌잖아요. 적대관계에 있는데 아람하고 연합해서 뭔가를 하자? 이것은 좀 뭔가 격에 맞지 않는 거죠. 또 민족 정신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누구를 의지하냐? 오히려 아수르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교묘한 정치적인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걸 배척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쪽 유다, 힘이 세 보이는 유다를 의지하는 거예요. 네. 이런 환경 속에서 사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눈치를 채고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서 아수르를 물리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수르와 손잡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오늘 1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드디어 유다를 칩니다. 유다가 그 당시에 아하스 왕 때에 벌벌 떨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마치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이런 등불과 같이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민족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교훈이 오늘 7장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위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위기를 부닥칩니다. 여러분 비바람 창수를 피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없어요. 어제도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바닷가를 이렇게 우리 집이 바닷가 옆이잖아요. 바닷가를 이제 해변에 가서 한 10,000보를 요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죠? 한 몇천 보밖에 안 돼서 오늘은 좀 맘먹고 바닷가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10,000보를 해보자. 그래서 저녁밥을 먹고 해변가에 갔는데 얼마나 바닷바람이 센지요. 그 바닷바람에 점점점 땅들이 점점 그 언덕들이 부식되어 가는 모습을 봤어요. 참 그 위에 있는 집들이 참 아슬아슬하고 위험스러운데 당장은 안 무너진 것 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다 그 집안들이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 그런 비치가 호텔 12층 호텔이 무너지는 걸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비바람 창수가 없는 나라가 없고 없는 인생이 없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디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될까? 내 마음을 어디에다 세워야 될까?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아하스 왕에게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다. 이게 이사야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들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아하스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무리 연합군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두 연기나는 부직갱이, 여러분 불 붙어서 이제 다 꺼지고 힘도 하나 없는 연기나는 부직갱이, 여러분 이건 툭 건드리기만 해도 이 부직갱이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리고 말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온다 할지라도 두 부직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큰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굳게 서라.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9절에 뭐예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을 굳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굳은 믿음이 없이는 이런 비바람 창수의 모래알과 같아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도 처해 있고 또 오늘날 지상교회들이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다들 어려운 형편 속에 다들 처해 있어요.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에요. 참 현실적으로 보면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마치 이 밀려오는 이러한 거센 파도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람과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아수르 의지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열방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섭리와 손길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두려워 정말 바람에 꺼질 듯한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현실, 흔들리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들은 첫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낙심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 주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가정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굳게 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징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카운슬을 구하라 그래요. All counsel of God.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하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치 믿음이 큰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마치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러면서 곁길 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의 모습이 쫙 그려지고 보여지고 비춰지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요 진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구하는 척 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격해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계산 수판을 퉁기면서 자기 갈 길 가는 자인지 다 아는 아스가 바로 그러한 자였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날에 21절에 그날에 여러분 1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예, 쭉 나오죠. 여러분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날은 이스라엘의 바로 그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멀찍이 메시아의 오실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반석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그날에 정말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히 헛된 것들 권세와 이 명예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이 거센 물결인 이 정말 연합군의 세력에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인간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오늘도 보잖아요. 이러한 세력들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오늘 이 메시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에 오실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 내용이 14절입니다. 아수르가 강하든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강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단순히 총과 칼이 아니라 죄악과 죽음의 무덤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척 하면서 여러분 자기 계산 수판을 퉁기며 아수르한테 은근히 손을 뻗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이스라엘도 망합니다. 바벨론의 유다도 망합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만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굳게 서서 여호와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 이 땅에 정말 왕중왕으로 오시는 자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여기 14절이 바로 그렇네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 오실 멀찍이 오실 메시아를 지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의 왕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멀리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드시는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진 이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 징조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땅에 하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단순한 육체를 입는 그런 육체로 이 땅에 오는 마리아와 어떤 요셉의 그 아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요셉과 잉태된 정말 요셉과 함께 있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된 성부성자 성령으로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는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 신성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대로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 파송받는 자, 아버지와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영혼성을 가지신 분, 이러한 의미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 떠는 자가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렵다고요. 또 코비드-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굴까요? 우리가 보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굴까요? 그것을 여러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훈련시키기도 하시는 그 배후의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향하여 오늘도 징조를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간다면 비바람 창수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무너지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리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정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한 영혼들이 이제는 다시 모이게 되고, 정말 다시 모이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서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보좌에 앉으신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어두움의 세력들을 다 이기고 오늘 승리의 개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한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일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볼 것이냐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서 역사가 일어나지 글쎄 그렇게 될까? 여러분, 믿는 자를 통해서 오늘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